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복되고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드디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시대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으로 너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 되시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산 소망 되어 주셔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며 더 많은 것들을 소화하려 했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돌이켜보며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흰눈처럼 씻겨주시고 산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된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에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태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확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준비한 예물도 정성껏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하나 우리 주께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베푸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 궁핍함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손에 넉넉히 가질 수 있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칭찬하신 결실하는 좋은 땅 되어 살면서 많이 결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때로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대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제가 보니까 89년 부활주일부터 2022년 부활주일까지, 부활주일은 제가 한 번도 안 빠졌기 때문에 32번째 지금 부활주일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본문도 그 부활주일날 본문으로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난 설교는 제가 잘 안 보는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그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계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바로 인격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그걸 우리가 도성인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33년 공생애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다음 주일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태초가 말씀대로 시작이 됐고 다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것도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를 받은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하나하나 지적해 보면서 이 부활절에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서 고치고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좀 크게 하세요. 예, 그렇게 좀 크게 해야 녹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그냥 대충 지나쳐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만 보니까 이 말씀이 탁 튀어서 나오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그것도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것은 참 상을 줄 만한 일인데, 그렇죠? 상을 줄 만한 일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무덤을 보려고 갔다는 겁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다. 여러분, 본다와 만나다 하는 말은 다릅니다. 보러 가는 것과 만나러 가는 것과는 차이가 많죠. 보러 간다, 만나러 간다, 어떻습니까?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같이 일어난 건 참 가상한 일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제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 생각은 자유고. 자, 여러분, 보려고 가는 것은 상황이 어찌 되었는지를 확인하려고 가는 것이고, 만나러 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하니 좀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더 입증할 수 있는가 하면,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뭐 했게요?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 그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걱정을 하기를, 그 무덤에 보니까 큰 돌이 아구를 막고 있던데 그거 누가 열어주지? 그거 열어줘야 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를 건데, 이랬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간 것이나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그것도 돈 주고 산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뭘 찾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시체를 찾았습니까? 시체가 없어. 발라야 되는데 시체가 없어졌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죠? 요한입니다. 예. 다른 제자, 꼭 사도 요한은 자기를 꼭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참 세상에 한술 더 떠도 이렇게 한술 더 뜨는 법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들의 불신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주로 고백한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불신앙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3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지 뭐 긴가민가해서 그냥 무시해버렸는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하는, 향품을 돈을 주고 구입을 했다고 하는 그들의 정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제자들의 그 행동, 한결같이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불신앙.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다시 살지 아니했으면 너희들이 다시 삶도 없을 것이고 너희들이 끝까지 죄 아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무덤을 보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은 뭐 했어요? 무서워하고 근심하더라. 이것도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확고히 믿는다고 하면 왜 무서워하고 왜 근심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다고 하면 그들은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왜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을 확 열어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은 근심과 두려움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그런 사건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근심하고 두려워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뭐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오늘 살고 내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서움과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안겨주셨는데, 여러분 무서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사셨으니 기뻐하고 소리 높여서 그의 성호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무서움 대신 근심 대신 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덩실덩실 춤춰야 돼. 오늘 춤추는 날이에요. 춤 잘 못 추지만 사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춤추며 참 즐거워해야 할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사망의 권세 깨뜨렸으니 나의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사망의 권세와 접합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깨뜨리심으로 내 죽음 문제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춤출 날 아닙니까? 기뻐해야 할 날이라면 그 말이에요. 이마에 내 천자 그리지 말고 부활의 신앙은 무서움과 근심을 싹 쓸어버린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어떻게?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성경에 가득 있습니다. 이 하신 말씀. 그러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억해라. 리마인드 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 이거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을 깡그리 다 외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본적인 신앙의 그 틀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기억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갈릴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왜 기억을 못하냐. 그게 뭐 10년, 20년 된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부질없는 것들에 연연하며 기억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은 많이 가지 있을수록 좋고 기분 나쁜 기억은 빨리 떨쳐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상에 이롭습니다. 나쁜 기억을 오래 가지면 여러분들 신상에 해롭습니다. 버려요.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총칼이 들어와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얼마나 똑똑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걸 좀 기억을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것만은 기억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고, 말씀대로 고난당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만은 기억을 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따로 있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 못합니까? 이거 못 외웁니까? 자 보세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말씀 선포하셨고
말씀대로 고난 받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성천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 어렵습니까? 이것쯤은 기억을 하자. 이것 기억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당사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와, 나 같으면 절도하겠어요.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으니까 지금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오래 기억을 하시고 마음 상하고 언짢은 그런 감정들은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그것이 병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기억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거냐?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관심에서 비롯됩니다. 기억 못한다. 무관심에서 그래요. 관심이 있으면 기억 못할 리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영원히. 요거는 내 거 하고 딱 인쳐놨기 때문에 도장 꽉 찍어놨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일을 구구절절히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실을 못하는 것이요, 죄 아래 머물면서 그 형편은 세속적 욕망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으로 추락하고 말게 됩니다.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내가 전한 말씀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를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어려워요.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었고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33년 공생애 동안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난당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쉽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증인의 삶입니다. 근데 이 증인 그러면 이게 그 여호와 증인이 자꾸 증인적이어서 저는 이 말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이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여러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더불어 그 말씀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인데 그 말씀하신 대로 뭐요? 믿고 그 다음에 따르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다.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다. 예.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말씀하신 대로의 위대한 역사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고 이 소망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겁니다. 부활주의를 맞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일에 우리가 정인으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 든든히 지키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정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